오늘 말씀에서는 씨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곳에 모일 것입니다. 우리도 집을 사게 되거나 모델하우스를 가서 먼저 구경을 하게 되죠. 우리는 어떤 곳에 가서 살지를 우리는 한번 알아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혹시 천국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갈 곳이 어떤 곳인지 또 어떤 곳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보며 믿음 생활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30절 이후에 보면 겨자씨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씨와 같은 곳이다, 구원을 얻은 자들은 그런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도 있고 감람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이 구약에서 보게 되면 나무 중에 아주 큰 나무들을 빗대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백향목과 같이 아주 우뚝 서 있고 새들이 모여드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나라뿐만 아니라 곧 오실 메시아도 그런 멋진 존재일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하고 살았던 것이 그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줄기차게 씨앗의 이야기를 하시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 씨앗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이 겨자 씨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는 겨자 들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저기는 겨자 들판이야 라는 것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냥 나무니까 나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2월 3월쯤에 이 겨자 씨를 뿌린 그런 들판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2월 3월쯤에 거의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 유채꽃밭 아시죠? 유채꽃밭. 저도 유채꽃밭이 이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갈릴리 주변에 유채꽃밭이 있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선교사님이 옆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저거 유채꽃밭이 아니라 저거 겨자들판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유채꽃밭, 그것이 이 겨자들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겨자 들판이라고 하면 거의 유채꽃밭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띠게 되죠. 예수님은 이런 잡초와 같은, 그러니까 들판에 있는 들풀 같은 것들을 자신의 정원에 심어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곳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다라고 비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을 듣는 청중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 청중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주민들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했던 그런 부류였었죠. 예루살렘, 이 성전, 그 중심은요 주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은 비주류 사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 서울이 중심이 주류죠. 강남이나 그쪽이 주류고 그 아래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비주류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촌동네 이곳을 비주류로 여기셨고, 또한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사실 이 겨자는요 정말 크게 자랍니다. 겨자는 수직으로 높이 자라지 않을 뿐이지, 겨자는 큰 나무들과 약간 다르게 겨자는 수평으로 잘 자라는 나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높게 치솟는 사람, 잘난 사람들의 천국만, 그들만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높게 뻗은 나무만이,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넓게 퍼질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빗대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그 언덕, 갈릴리 수평선 같은 긴 언덕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삼사 모여 듣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갈릴리에 사는 나 같은 사람들도, 이 촌사람 같은 죄인이라고 손가락
받고 살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유 저것들은 죄인이지, 저것들은 구원도 못 받을 거야 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나도 주님께서는 이 겨자씨를 비유해서 저 들판에 넓게 깔려있던 저 잡초 같은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은 천국에 임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천국은 저기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구나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큰 감동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3년 그 공생의 시간 동안 잡초처럼 버려진 인생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세리, 과부, 창녀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죄인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주변에 모여든 시시한 사람들, 병자들, 죄인들을 보고 참 못났다, 아우 저 예수님 크게 될 인물일 줄 알았는데 기껏 만나는 사람들이 세리 집에 가서 밥이나 먹고 창녀들과 어울려 다니고 그들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 보니 저것도 안 되겠어 라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죄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와 함께 식사를 나누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게 큰 위로였고 나 또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탈이 많은 사람들, 못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까요? 아유 진짜 저 사람들은 왜 교회 나오나 몰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의 안식과 사랑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정말 잘난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나의 구원의 확신을, 표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죄 많고 탈 많고 어리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구원을 소유할 수 있는 것, 바로 교회다라고 주님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인 줄 믿으십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갈 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 나는 아픔과 고통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것들이 가득한 상태로 주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버틸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는 우리는 흔히 사랑이 넘치고 평안하고 어떤 질투도 시기도 없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삽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런 것들이 가득한 채로 천국에 들어가서 사시면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거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다 깨끗하여지고 그런 것들이 다 정결하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존재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막연히 주님만 믿고 산다고 해서, 입술을 고백한다고 산다고 해서, 십자가를 믿고 산다고 해서 저 천국에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들어갈 수는 있으나 주님 옆에 섰을 때 내가 괴로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 가는 연습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들만이 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이 겨자씨를 들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 특정인만 구원받는, 확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주님께서는 너도 나도 너희들도 죄인들이라고 손가락 반지
닿는 너희들도 다 구원받는 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은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한 때를 위해 계획을 세고 그 때와 계획을 위해서 우리 행복을 포기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여기의 삶, 지금 이 순간이 주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정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진짜 저 땅에서는 낑낑대면서 아둥바둥 살면서 천국에 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을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